교회에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세상, 세상 사람 이런 표현입니다. 보통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쓰죠? 교회라는 공간 바깥 혹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으니 세상 사람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도 세상인데 왜 꼭 교회 바깥 공간을 세상이라고 말하고 교회 바깥의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간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정신이 흐르고 통하는 그 사회상을 향해 우리가 세상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전도서에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바로 해 아래라는 표현이에요. 해 아래.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해 아래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 계시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를 갖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세상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 표현 그대로를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도서는 이러한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런 구조를 갖는데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자, 전도자가 보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세상에 살면서 마치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태도에서 1절에 보니까 뭐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해요? 학대가 있대요. 학대. 여러분, 이 세상은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억압을 하는 자는 보통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물리적으로 힘을 갖고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아니면 직급이 높거나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 위에서 군림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 구조상 이런 형태가 아주 지극히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워요.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힘이 있으면 또 능력이 있으면 위에 있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또 아래에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한 구조일 수도 있다고요. 요즘에는 이제 기업들에서도 이러한 구조를 조금 개선해 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지만 뭐 아직까진 그게 일반적일 수가 없죠. 그러니 학대를 받는, 즉 약한 사람은 설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언제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대받는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한대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나은 건 아예 애초에 이런 세상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 이 말이라고요. 좀 과격하고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학대받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범죄자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오래전 그 지강헌 기억하십니까? 지강헌 일당이 이 인질극을 하면서 호소했던 그 멘트가 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있던 죄도 감출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없던 죄도 만들어진다는 의미죠. 한마디로 세상은 불합리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게 범죄자의 입에서 나온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규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오늘날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이런 말이 회자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그만큼 불공정하다, 불편하다, 불합리하다 이런 걸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전도자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더 힘을 휘두르고요. 약한 사람은 눈물을 흘려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전도자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는 거 아니냐. 그리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
라고 아주 극단적인 탄식을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요, 우리에게 죽어야 된다, 그럴 바에 죽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사회상은 불합리함, 그리고 불공평, 이런 것들이 정말 만연해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불편하다라는 그 시대, 사회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전도자는 해 아래서 일어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삶을 보여줍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보십시오.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의 수고와 재능이 서로를 세워주는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비교하고 경쟁하는 이유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잘하면 시기를 받고요, 또 누군가보다 못하면 심각한 열등감을 갖고, 그러다 보니 남보다 늘 더 위에 서려고 더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고, 그러니까 전도자는 지금 바로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경쟁에 휩싸여 있는 사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과 나를 비교하며 살았을까요? 제가 친한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 집의 자녀들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3학년 딸인데 둘 다 이해가 되지 않은 만큼 똑똑해요. 영어도 그냥 외국인 이상 정말 아주 유창하게 하고, 뭐 조금 고급지다라고 할 만한 일들은 아주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막 뭐 1등 대상 뭐 이런 거 항상 탈 정도로 너무 똑똑해요. 근데 문제는 그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하고 친하다라는 거죠.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저희 첫째 아이가 그 누나를 보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너무 영어도 잘하고 뭐 바이올린 뭐 이런 것도 너무나 잘하고, 그러니까 또 그 아이들이 꿈꾸는 대학도 뭐 한국이 아니라 뭐 미국 이런 쪽에 보고 있으니까 이제 저희 아들도 어디서 그런 학교 이름을 들어는 봤는지 하여튼 자기도 그 학교로 가겠다라고,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꿈입니다. 네, 보낼 생각도 없고 갈 수도 없겠지만 뭐 그렇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해라라고 해도 공부 안 하던 이 녀석이 그 누나가 그렇게 잘해서 인정받는 걸 보더니 자기도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처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잘해야 인정받고, 또 힘이 있으면 인정받고, 돈이 많으면 인정받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연스레 경쟁에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야, 옆집 애는 뭐 영어를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지금 ABCD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라고 그렇게 비교를 해서 경쟁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말 안 해도, 주변에서 아무도 긁지 않아도 그냥 보고 있는 모습 자체가 다 경쟁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서 경쟁을 부추겨서 경쟁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경쟁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사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처럼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특징이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자, 팔짱 끼고 있다는 얘기는 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대충 뭐 되면 되고 말면 말지 하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는 사회가 경쟁 사회라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경쟁에 뛰어드는 거 아니라고요. 애초에 그냥 경쟁 같은 거 하기 싫어하고 그냥 되려면 되고 말면 말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최고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지금 뭐가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해보면 한쪽은 남들보다 많이 갖고 남들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한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살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런 것과 별반 상관없이 나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련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해 아래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이에요. 재미있는 건
오늘을 사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거의 지금 오늘 전도서는 약 3,000년 전에 쓰인 책이거든요. 근데 3,000년 전 이 솔로몬 시대의 사회도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른들의 시대와 오늘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시대는 분명히 다르죠. 형태도 다르고요. 또 삶의 질도 다르고 그리고 가치관도 다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아요.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과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나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힘이 있는 자가 군림하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위에 서보려고 경쟁에 뛰어드는 자와 그냥저냥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지 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공존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요. 자, 6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니라.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낫다. 아니, 이왕이면 두 손 가득한 게 낫지 않습니까? 양손 다 꽉 채우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악착같이 살아가는 이유도 결국 뭡니까? 이 두 손에 조금 더 채워보려고 조금 더 쥐어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오늘 전도자는 두 손 가득 채우는 것보다 한 손만 채우는 게 낫다라고 말할까요? 지난 주일에 저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같이 게임을 하고 싶대요. 저는 게임을 좋아하진 않지만 게임을 계속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넷이서 같이 한번 하게 됐어요. 집에 있는 무슨 카트 게임입니다. 마리오 카트라고 해서 서로 막 아이템 던져서 앞에 가는 사람 방해하고 뒤에 오는 사람 방해하고 내가 더 빨리 가고 이런 여러 아이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템을 먹어요. 가는 중에 먹어서 그걸 모아서 쓰는데 이 아이템 주머니가 2개씩밖에 안 주어져요. 그래서 아이템을 2개를 딱 먹고 나면 그걸 안 쓰고 모으고 가만히 간직하고 있으면 그 다음 아이템을 먹어도 쌓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먹기 위해서 쓸데없어도 그냥 막 버리더라고요. 막 쏴야 돼요. 무조건 쏴야 그래야 또 그 다음 아이템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두 손 가득한 것보다 한 손만 가득한 게 낫다라는 게 좀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두 손이 가득 차면 더 이상 받을 게 없잖아요. 아무리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어요. 게다가 두 손이 가득 차 있으니 내가 가진 걸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어도 내 손이 비어있지 않으니 뺄 손이 없는 겁니다. 덜어낼 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한 손을 비워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손이 비어있으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언제든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내 손을 가지고 비어있는 손을 가지고 덜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는 두 손 가득 움켜쥐고 있는 것보다 한 손은 비워두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평온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 이 두 손 가득 채우려고 살아왔어요. 조금 더 벌어야 되고요. 조금 더 인정받아야 되고 조금 더 남들보다 위에 서야 되고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앞에 가야 된다라고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정말 편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서 얼마나 이루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루고 계시는 중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거 다 이루면 마음이 막 평안해질까요?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손은 점점 가득 차가는데 마음은 텅텅 비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문제라는 생각을 않고 이게 부족해서 더 채워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또 달리는 겁니다.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더 가져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을 향해 전도자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전도서 4절, 오늘 본문 이 4장 4절과 6절에서 반복적으로 이 표현을 써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거 바람 잡는 거다. 여러분 바람 잡아본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지금 바람이 분다는 건 알거든요. 내가 바람을 느끼고 있어요. 얼굴이 스치기도 하고 나뭇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분명히 바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막상 바람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잡히질 않죠. 있는 건 분명한데 도저히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죠. 전도자는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도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만족할 줄 알았거든요. 남들보다 좀 더 잘 살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밤낮 없이 경쟁하며 살아왔습니다. 앞뒤 보지 않고 정말 애를 쓰며 이 악물고 버티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손에 딱 쥐고 나면 어때요? 생각보다 별거 아닌 거죠.
내가 고작 이거 얻으려고 이렇게 고생했나 하는 그 허탈감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두 손 가득 채우려고 바람잡는 인생 살지 말고 한 손에만 가득 채우고 평온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처럼 쉽습니까? 남들 다 두 손 채우고 있는데 나 혼자 한 손 비우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입니까? 저랑 친한 어떤 분을 최근에 봤는데 자기가 명품 가방 샀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명품 관심도 없고 명품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제가 뭐 명품을 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명품에 관심 있네 하지 마시고 선물 받은 거예요 다. 네, 저는 뭔 명품인지도 모르고 합니다. 근데 명품 가방이라고 막 자랑을 해요.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최근에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자기 가족들 누구에게 뭐 사주고 나는 나를 위해서 이 고가의 명품 가방을 샀다 이 얘기를 해요. 남들 다 삼성전자로 하이닉스로 주식해서 돈 벌었다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혹시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실 수도 있죠. 네, 내가 돈 벌어서 뭐 샀어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남들 다 이런 걸로 해서 돈 벌었다라고 말하면 그거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남들 다 돈 버는데 나만 지금 그거 같이 올라타지 못해서 나만 손해보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얘기 들으면 나 주식에 돈 벌어서 이거 샀어 라는 얘기 들으면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데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남들 두 손 다 가득한데 뭘로 돈 벌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나 혼자 자꾸 한 손을 비우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말처럼 안 되는 일이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손 가득 채우는 삶이 바람잡는 삶인 줄 알아도 그래도 그 두 손 가득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이 가득한 우리 욕심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고요.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아직 없는 것에 두지 말고 이미 있는 것에 둬라.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이 4장 바로 앞에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보통 우리는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병이 낫고 돈이 많이 생기고 일이 아주 잘 풀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복 주셨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 이처럼 지극히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란요,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고 평범한 하루를, 평범한 일상을 선물로 볼 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이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추절 혹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죠. 그리고 그들의 주식은 밀가루 혹은 보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라고 명하신 거고, 그 날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맥주절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감사하라고 명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곡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창고에 밀가루가 좀 떨어져서 밀이 더 필요하니까 가져오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요. 이 수확은 내 노력에 의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으로, 하나님 주신 햇빛과 비와 하나님 주신 그 양식들로 인해서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올 상반기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올 상반기도 하나님께서 먹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죠? 오늘날 보리 농사 짓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는 지금
뭐 도시에 살고 있으니 농사를 짓지도 않죠. 그리고 뭐 설령 어디 뭐 지방에 있다 할지라도 뭐 보리를 추수했다고 해서 교회 가져오는 분 없고요. 또 뭐 밀을 수확했다고 해서 그래서 또 교회 와서 감사하는 분도 없어요. 그러면 맥주 감사 주일은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신 것은 곡물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의 맥주 감사주일은 단순히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이제 딱 7월 첫 주 아닙니까? 6월까지 그 반년 동안 수많은 계획을 세웠고 나름 열심을 다해서 살아오셨을 텐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 일이 과연 얼마나 있던가요?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됐습니까? 아닐 거예요. 결국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들였고 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1월부터 6월을 잘 버티고 이제 다시 7월을 맞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드시고 필요를 채우셨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기에 나는 오늘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은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켜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특별한 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선물로 여길 줄 아는 그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맥주 감사주일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없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눈치챕니다. 잘 안 되는 거, 잘 할 수 없는 거는 너무나 빨리 알아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가 숨 쉬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도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건강이 주어졌다라는 사실, 오늘도 내가 일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공간과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은요 가장 일상적인 삶 속에서 누리는 것들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까? 방금 제가 언급했던 이것들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일이 잘 돼도 방금 제가 언급해드린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사라지면 여러분 그 돈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떼부자가 되었는데, 정말 큰 부자가 되었는데 오늘 숨 쉴 수가 없게 되면 의미 있습니까?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 가장 소중한 것,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것, 그리고 가장 큰 복과 은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일상 속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감사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일들 별로 없었을 겁니다. 뭐 답답한 일, 안 풀리는 일, 속상한 일들 정말 많았을 거고요. 아마 지금도 풀리지 않아서 어려움 가운데 머리 싸매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 또 숨 쉬고 있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이 일상 속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더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충분히 은혜로 살게 하셨고 오늘도 지금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형편이 좋아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은혜이고 오늘 우리를 먹고 마시며 수고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은혜이자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이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시고 내 손에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이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한 손은 비워두고 그 비워진 한 손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 우리의 일생을 지키신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넘어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